우리 장윤희 대표님, 우리 잘 아시다시피 리비아 153 두피 케어에 있어서 국내 선두적인 주자고, 연구, 학문과 경험과 영업을 다 경험하신 아주 훌륭하신 대표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실은 제 화면이 지금 잘 보이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데요. 네, 소리도 잘 들리고 있으시죠? 이제 떴네요. 저는 사실 오늘 킹덤 컴퍼니 경영자로서 일과 안식에 대한 생각들을 최근에 제가 또 겪었던 사례고, 여러분들도 아마 일터 안에서 많은 것들을 이제 공감하시리라고 봅니다. 특히 오늘의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건 말씀 중심으로 성경에는 안식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또 여러 안식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거지만 이 땅에서 살면서도 성경 안에서 안식이 일에 대해서, 특히 안식을 누리는 것 중에 제가 특별하게 좀 주목해서 본 거는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보면서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PPT 자료들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네, 화면이 공유됐죠? 제가 지금 성술지의 주찬 포럼으로 한 것들은 제목이 킹덤 컴퍼니 경영자로서 안식의 명령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주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기독경영 원리 중에 창조, 책임, 배려, 공의, 신뢰, 안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마지막에 안식 경영에 대한 원리들을 여러분들 나누려고 하는데 기독 경영인으로서 일과 특히 안식일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들고 있었습니다. 주제 말씀으로는 이사야 56장 2절에서 4절 말씀과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제가 교독 먼저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은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은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며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사실 안식일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안식일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일을 중지하다, 행동을 멈추다, 휴식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히브리어의 세바트라는 어원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일을 중지하고 행동을 멈추고 그날 휴식하고 있으신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으로는 저는 제가 이게 완벽하다라는 게 아니고 또 성경을 다르게 볼 수도 있고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꼈던 감동을 제 나름대로 한 7가지 방법으로 제시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성경을 여러 군데를 보면서도 사실 안식이라는 개념 자체를 제가 깊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이 그냥 성경의 모세가 얘기한 10계명 중에 한 4번째 개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정도만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터 안에서도 그렇고 참 많은 오류들을 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외에도 성경의 수없는 곳에서는 구약에는 78번, 신약에 55번,
총 한 130번이 넘게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많은 성경에 곳곳에 안식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으셨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이번에 준비하면서 더더욱 이 한 130번에 되는 말씀들을 묵상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이거 제가 아는 거 외에도 더 많이 나와 있겠죠. 근데 제가 아는 정도는 이렇게 되는데, 한 7가지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무엇보다도 6일 동안 힘써 일하자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선 전제가 있더라고요. 예.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말씀에는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라는 게 안식일의 좀 전제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한 전제는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나에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터가 선교주로 부르셨거나 가정의 선교주로 부르신 우리들한테는 그곳이 어디든지 우리를 부르신 곳이 어디든지 6일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힘써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일터와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주일날 하루 종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고 주일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일을 정말 거룩히 여기기 위해서 아버지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아마 책임 경영에 대한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럼 어떻게 지혜롭게 6일 동안 힘써 일하는 것들인지 다시 또 고민해 보는데요. 두 번째로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지를 명확히 알고 인식해야지 그걸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말씀과 창세기 2장 말씀에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은 쉬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순종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일곱째 날 기억하면서 구별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나님도 사실은 엿새 동안 모든 것을 다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으니까 저희도 그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것들을 보여주셨으니까. 근데 사실은 내 아이의 날이라고 일곱째 날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계시거든요. 성경 곳곳에는 레위기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안식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인식하지 않고서는 이걸 지켜야 되는지 결단해야 되는 많은 것들을 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들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시하는 방법은 예배에 성공하자. 안식일에 무엇을 하시기로 하나님이 원하셨는지 에스겔서 말씀 46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은 닫되 안식일에 열며 제사장은 그를 위해서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이 땅 백성도 안식일에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소를 귀히 여기는 거 레위기에 말씀하고 계시고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로 번제등에 올리는 거 민수기 28장에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또 마음문을 열고 즐거이 예배드리며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거, 이게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에스겔서나 레위기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아버지시고 그 감격, 은혜,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아버지께 정말 예배드리는 것, 중심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아버지가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이제 지키는 방법 중에 모든 일을 중단하고 또 쉬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느헤미야 13장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사실은 안식일에
느헤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게 사고 파는 것들, 상행위를 하지 말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사실은 비즈니스에서 사고 파는 장사를 하지 않는 거, 이거 사실 안식일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집안에서도 불을 피우지 말고 일을 하지 말라고 또 출애굽기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일 자체, 그러니까 여기서 일이라는 것들은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육체적인 노동, 정신적인 노동, 이걸 중단하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고 신명기 5장에도 말씀하고 계신데, 모든 장사들도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악하다고 보셨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지 말고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그래서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눈 마주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는 것들을 곳곳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다음에 5번째 방법은 세상적인 즐거움을 좀 제하자라는 겁니다. 이사야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주제로 나왔는데 56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58장 말씀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니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 내가 주인이면 안식일에 적당히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남는 시간들,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손과 발이 내 거니까, 그리고 내 시간들이고 내 재정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들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것들, 그 오락들,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즐거움에 사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도 많이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예배 후에는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나머지는 제 시간인 줄 알고 제 마음대로 썼던 것들이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크게 와닿더라고요. 예배 후에도 사실 잠들 때까지 저는 그동안 못 봤던 세상의 뉴스, 미디어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들으면 당연히 말하게 되죠. 세상의 사사로운 말을 입에 담을 수밖에 없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고, 사실 뭐 그동안 못했던 잠을 몰아잔다던가 아까 이런 것들을 미디어를 본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들은 하나님 원하시는 즐겁고 또 안식일이 존귀한 날이고, 이렇게 여겨지지 않게 우리와 금을 가게 하는 것들이죠.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럽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6번째 방법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5가지 방법 중에서는 대부분 구약 성경에서 제가 발췌를 했다면 6번째, 7번째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형을 예수님을 보면서 제가 좀 알 수 있어서 발췌를 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말씀은 사실 안식일에 베데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걸 보고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막 예수님께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올바른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은 율법적으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지도 않은 것들을 여러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안식일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한 30여 가지의 조항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되게 얽매였죠. 근데 그게 이제 말 그대로 문자역 그대로를 만들고 성경에 없는 얘기까지 더 붙여서 이런 조항들을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거나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고,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버지 자녀된 권세로 행할 수 있음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7번째 방법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자
라고 제가 제시를 했는데요. 안식일에는 그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건데요.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13장에 동일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느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을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죠, 예수님이. 근데 그걸 보고 또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아까 의식하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들을 얘기해 줘요. 6번째. 그리고 안식일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 병을 고치고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서 사단에 매인 사람들을 풀어주고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걸 저희에게 알려주셨죠. 예수님도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셨으니까요. 근데 사실 뭐 예수님뿐 아니라 베드로도 또 바울 사도도 안식일에 기도하러 성전을 찾았잖아요. 찾으러 다녔고 그 가운데 성도의 교제들도 할 수 있었고 성전 안에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가르치고 전했죠. 로마서 16장에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안식일에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거 한 양 저희한테 붙여준 한 양이라도 그들을 영혼을 구원하는 데 저희가 쓰임받는 거 그리고 우리도 나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제가 7가지를 제안했는데요. 그러면 결론으로 우리가 안식일의 결론을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안식일에는 안식일을 잘 지키면 화와 복, 화를 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잘 지키면 복을 주겠다라는 것들인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화에 대해서 안식일의 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되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사실 너무 극단적인데 안식일 못 지켰다고 죽이신다는 것들이 그때는 구약 당시엔 그랬죠.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가차없이 죽음을 지시했고 그 땅이 황폐되고 그리고 재앙을 겪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또 레위기 느헤미야에 아주 곳곳에 이렇게 안식일을 더럽힌 것,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화를 내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대로 지켰을 때의 복도 또 곳곳에 얘기하고 계신데 창세기 2장 말씀, 출애굽기 20장 말씀, 그다음에 이사야서 58장 말씀인데 저는 여러분들과 본문으로 아까 제시했던 이사야 58장의 말씀을 보고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아니하면 진짜 이와 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언약을 굳게 잡은 자들에게는 복을 약속하고 계신데 어떠한 복이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참여하는 영혼의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참여하는 평안의 복, 안식의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건 영혼의 축복이죠.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높은 곳에 올리시고 저희를 명예롭게 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시는 재정의 축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킹덤 컴퍼니로서 이러한 복을 받고 이 땅에 살아야지 당연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요.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한테 얽매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예비한 축복을 우리로 하여금 안식으로 누림으로 같이 누리시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과 저희가 나눌 질문들을 이제 생각해 볼 건데요. 제가 던지는 고민하는 질문들인데 첫 번째는 안식의 원리와
세계관 원리가 충돌했던 사례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사례들을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누어 보시고요. 그리고 킹덤 컴퍼니 기독 경영자로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안식을 누리고 시간과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정을 안식의 원리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는지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20분 정도 여러분들 시간들을 좀 주어질 텐데요. 각 조별로 같이 나누시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별로 제가 보니까 오늘은 거의 조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1, 2, 3, 4, 그 G1부터 G4까지 4분, 또 G2는 6분, 그 다음에 G3는 5분, G4는 3분, 추가로 더 오신 분은 안 계시고 20분 하고 그 다음에 20분이 끝나면 카운트다운 1분이 진행됩니다. 지난번에 30초를 했더니 너무 막 촉박하신 것 같아서요. 자, 우리 그럼 다 회의실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립니다. 예, 저희 그 100% 출석을 자랑하시는 우리 이동희 대표님, 조춘식 대표님, 박종희 대표님과 함께 했었는데요. 오늘 주제 토론 질문 중에 저희가 첫 번째 쪽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례 위주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너무 무겁게 어렵게 보다 쉬어야 할 타이밍에 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배려, 우리는 기계가 아니고 인격체고 또 리플레시를 해줘야만 다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의 배려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 지금 이제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기에 안식일 지키는 거 안에서 보면 지금은 주 5일 근무제가 이전에는 뭐 주 7일 근무제, 더군다나 이제 우리 조회는 이제 건축 설계 또 건축 감리 이런 건축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 7일이 아니라 주 8일을 사셨던 분들, 과거를 생각해 보면 주말 가까이 됐을 때 고객사들이 일을 시키면 또 월요일 날 뭔가 결과물을 내야 되는 상황에서 주일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 날 철야를 하고 토요일 날 그 정신에 일을 마무리 짓고 그 뜬 눈으로 그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당에서 그 눈을 부릅뜨고 예배 드렸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주 5일 근무제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세상이 우리를 배려해주고 있는 건 아닌가. 토요일 날은 나를 위해 쓰고 일요일 날은 주를 위해 써라, 이렇게 해서 아주 그 세상의 배려가 지금 아주 그 좋아진 시기를 살면서도 우리가 안식일을 못 지킨다는 것은 핑계가 되지 않겠는가. 주 8일을 살면서도 그렇게 지켰던 때가 있었는데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금 시대에, 이 시대에는 정말 내가 토요일을 나를 위해 살고 주일도 나를 위해 살면 이거는 정말 배신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세상의 배려가 있다. 그 본질로 돌아가는 그 것들이 필요하겠다. 우리가 안식일을 세상의 법처럼 그냥 공휴일로, 공짜로 주어진 휴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다시금 그 성도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경영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새겨보는 그런 좀 되새김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우리 한 개인의 안식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안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첨언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G2 저희 여섯 분 참석, 저까지 6명이었고요. 예, 안식일에 뭐 예배 중심과 그리고 예배 말씀 중심과 또 이제 가족 간의 어떤 모여서 이제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예배에 너무 중심을 두고 교회 생활에 너무 중심을 두다 보면 또 가족들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고, 또 반대로 가족들에게 많은 시간을 내게 되면은 또 자기 전에 이제 이웃을 돌보지 못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성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안식일에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영의 양식을 생각해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걸 꼭 생각해야 된다고 하셨고, 또 한 분은 그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고 또 편안하게 쉬는 거, 잠도 자고 하면 하나님도, 그러니까 평일 동안 열심히 힘들었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쉬어야지 하면서 이제 하나님도 그 잘 위로해 주실 거라고 하셨고요. 그 작은 교회에서 어쨌든 한번 예배 후에 예배를 마치자마자 이제 식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막 나가는 그런 분들을 두고 작은 교회 목사님께서 예배가 중요한데 어떻게 식사를 그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힘쓰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이제 겪으면서 그동안의 교회 생활을 많이 되돌아보게 되고, 새벽부터 오후 뭐 4, 5시까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맡아가지고 하는 모습들이 결코 이렇게 옳은 일인가. 지금 현재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안식일 날 아주 사소한 일에서도 뭐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또 이제 말씀하신 분 계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탈리아에 있는 김수영입니다. 저희는 이야기할 때, 장윤희 대표님 발제하시는 내용의 한 5가지는 구약에 대한 내용, 뭐 2가지, 나머지 2가지는 신약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이기 때문에 대표님들 모두가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모두 자기 일에 열심히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고 네, 쉬셔야 되는데 내일처럼 모든 일에 열심히 쉬지 않고 일을 하셨었는데, 이렇게 육이 움직여야 될 시간이 있고 영이 회복해야 할 시간이 있는데, 영이 회복해야 할 시간이 안식일이고 그 영이 회복돼야만 영이 육을 지배해서 나머지 다가오는 6일을 또 살 수 있는데, 그 6일을 7일로 연장하고 영이 휴식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면서까지 6을 학대하면서 감정이 섞이게 되고, 또 이렇게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저희들이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판단으로 많은 것들을 했었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뭐 바이어가 온다거나 아니면 뭐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알바를 써갖고 주일에 같이 일을 해서 납기를 맞춘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예를 드시면서 기존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번에 이 안식이라는 발제를 통해서 구별을 하고 구분을 해야 되겠다라는 대표님들의 좀 마음 어린 선포가 있었고요. 확실히 안식일은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하나님께 드리고 회복되어서 남은 날을 더 6일을 확실하게 열심히 책임지면서 살아가겠다. 예, 그렇게 저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쥐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한재진 대표님께서 이제 세상이 주 5일 일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줬다고 좋은 말씀 이제 주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이제 김동훈 원장님은 이제 그 반대로 살아가셔야 하는, 특히 고3들이 지금 가장 열심히 일요일 수업을 기대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매일매일이 그 부분이 이제 갈등으로 다가오시고, 또 예배 드리는 부분 때문에 계속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예배를 어떨 때 이제 못 드리시는 그런 마음들이 대신 뭐 다른 걸로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걸로도 좀 표출이 한동안 좀 되셨어서 40일 새벽 기도도 막 나가시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 40일 새벽 기도 드리시는 동안에 더 지치셔서 또 어려움을 겪는 이런 또 이제 안 좋은 부분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새로운 직원이 구해지셔서 대신 그런 일들을 주일에 좀 해주실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김동훈 원장님께 있으셨다는
그런 이제 좋은 간증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장윤희 대표님 말씀 중에서 그 내 오락을 구하지 않고 그 여호와의 즐거움을 구하는,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좀 거창하고 큰 일일 수도 있지만 가장 가까운 데서 그 내 친척이나 친구나 이런 데서 그 평소에 그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쉬지를 못한다면은 내가 가서 그 아이들을 좀 돌봐줘서 그 친구를 좀 쉬게 해주는 그런 어떤 작은 도움의 손길도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이 아닐까 하는 이런 이제 말씀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안식에 대한 어떤 그런 시각을 조금 다른 한편에서 좀 보면은 엿새 동안 이제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일 속에서의 안식을 한번 추구하는 것도, 매일매일 안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그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그 우리가 또 확인해 봐야 되는 점이 아닐까, 이런 새로운 시각에 대한 아이디어도 함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도 안식일에 대해서 저의 사례를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의견들이 되게 많이 나와 주셨는데, 안식에 대한 개념들을 조금 더 크게 본다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6일 동안에 또 우리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아버지의 날로 거룩히 구별하게 드리는 안식일도 있지만, 삶이 예배고 또 아까 말한 매일의 안식을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안식일의 개념들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더 늘어났긴 하지만, 제가 오늘 본 것들은, 오늘 나눌 이제 안식들은 일주일의 삶 속에서 일과 그러니까 아버지 것들을 어떻게 구별하고 있나 라는 것들로 이제 좀 제안해서 제가 보았던 것들인데요. 최근에 저희 사례들을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8월 말일경에 저희가 원치 않는 강제적인 안식을 누렸습니다. 2주간에, 요새 그 위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저도 같이 식사를 했던 분이 코로나 양성이 나와서 본의 아니게, 저는 물론 음성입니다. 감사한데 2주간의 자가격리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제 분이 또 저희 지인이어서 오셔서 우리 매장에 오셔서 또 관리도 받고 하는 바람에 다들 우리 직원들이 전 직원들이 긴밀 접촉자로 되어 있어서 2주간 회사가 휴업 아닌 휴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8월 말이면 한참 휴가철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도 남편이 휴가에 대한 계획을 물어봤는데 휴가를 쓰지 못하고 언제 휴가를 가야 될지도 직원들은 다 보내면서, 사실 저는 나중에 뭐 가을이나 겨울에 휴가를 써야 되겠다 정도로 미루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삶 속에 안식을 제가 원하진 않았지만 2주간에 또 회사와 전체 힘을 주시면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하면서 제가 누렸던 안식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도 2주 동안의 안식일을 주시는구나. 그동안 1년 동안 너무 열심히 일해서 이때만큼은 하나님을 좀 바라보자. 안식을 주시는 것들은 저희가 매일 삶 속에 하나님과 교제한다고도 하면서도 조용한 시간, 아버지와 조용한 시간, 아버지와 독대하는 시간들을 사실 그렇게 많이 가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 회사의 일 비즈니스 자체가 두피 관리에 대한 제품들을 만들어서 해외로 판매를 하고 또 국내도 그렇고 수출을 하고 알리다 보니까 전시회랑 그다음에 또 주일이 많이 끼잖아요. 또 세미나랑 그다음에 학회에 가서 논문을 발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주일 행사를 다 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2주간 제가 자가격리를 하면서 느꼈던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안식은 제가 아버지가 중심이었느냐, 또 킹덤 컴퍼니로 일을 한다고 하면서 때때로 하나님께 안식이라는 것들을 적당히 활용하지 않았나. 하나님 저 중심 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출장을 갔어도 부득이하게 해외 출장을 간다던가,
또 전시회를 간다고 하면서도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전 일찍 예배 드리면 제가 예배에는 성공했으니 안식일을 지킨 거 아닙니까? 라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미안하고 또 그렇게 했던 것들. 사실 출장제 여러분들도 아시자 보면 해외에 나가서 안식일을 누리기 위해서 사실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 가는 현지 교회에서 언어라는 장벽이 있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없어요. 물론 성령님 강권적으로 저와 함께 하셔서 느끼는 감동도 있었지만 온전히 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만큼 집중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고,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일도 하나님 일이다. 우리가 킹덤 컴퍼니니까 제가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 중심 저 아시잖냐. 어쩔 수 없이 한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매번 합리화를 시켰던 거 적당히, 물론 그렇게 하려고 매번 노력하진 않았지만 이런 일들이 왔을 때 했던 모습도 또 조명해 주셨고, 또 하나는 전시회나 뭐 국제 대회라던가 행사 같은데 제가 논문을 발표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가서 귀국을 하거나 논문을 발표해야 될 때 제가 단호하게 그거를 거절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제 생각으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으니까 이건 너무나도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날을 이제 예배로 아침 일찍 새벽 예배든 이렇게 드리고 가서 하루 종일 학회에 참여하고, 그거와 더불어 더 나쁜 거는 직원들도 오전 예배 드리고 와서 전시회 때는 같이 다 와서 해라.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는 최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조명해 주시면 주실수록 세상과 적당히 타협했던 모습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대로 이루시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말씀을 지금 만홀히 여겼구나. 깊이 되게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었고요. 그 회개의 결과로 제가 2주간의 자가격리 동안 우리가 한 달을 벌어야 될 양식을 2주 동안 못 벌은 거 아니에요. 반도 못 벌었는데, 그럼 당연히 매출은 여러분들 반토막이 났는데 지출은 그렇다고 해서 나갈 것들이 줄진 않잖아요. 동일한데 매출이 줄은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감당할지 사실 뭐 그렇게 뭐 해피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레위기에 말씀이 그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 만나를 주시는데 안식일을 너희들이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6일째는 7일째 양식까지 같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매일 양식에 떨어지지 않도록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절대 굶기시지 않고 7일 양식까지 6일째 다 주시는 모습을 이제 읽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더 많은 확신들을 가지고 제가 반 빼기 일을 못했지만 아버지가 채울 것을 기대하면서 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은 그동안 저희가 돈을 회사에서 빌려주고 못 받았던 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차용금이 2주 동안 들어왔고요. 필요한 양식들이 공급됐고, 아니 2년 동안 못 받았던 돈이에요. 근데 2년이 넘게 못 받았던 돈인데 그 2주 동안 저희가 안식을 누리면서 그 돈이 다시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사람들이 직접 와서 매장에 못 오더라도 온라인 대면 수업이 저희가 국가 지원 사업이 이게 선정이 되면서 거기에서 국가에서 돈이 또 저희 회사에 또 들어오면서 사실은 필요한 재정이 막힘없이 제때 나갈 수 있게, 그리고 어느 때보다 직원들 급여도 한 3일 정도를 더 먼저 나가고, 오히려 하루 한 달 내내 일했을 때보다 기지간에 쉼을 주시면서 오히려 더 많은 재정의 축복들도 받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2주 안에 아버지가 원하시는 안식, 물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매일의 삶이 안식이지만 제가 2주의 자가격리를 겪으면서 정말 예배드리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같이 모여서 못 예배를 드렸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대면 예배가 전면 금지되면서 더더욱 예배에 대한 마음들이 보이지 않는 온라인으로 드리다 보니까, 그리고 예배 온라인 예배 끝나고 나면 나머지 시간은 나의 시간이냐 이제 보내는 모습들이 저뿐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같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셨고, 그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만큼, 제가 말씀을 아는 만큼 말씀 안에 내 삶에 감동이 되는 만큼 살아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가격리가 끝나고 나서 2주 후에는
이제 다 같이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이건 또 하나의 해프닝인데 가족 예배 드리다가 경찰이 출동했어요. 찬송 소리 듣고 이렇게 제가 경찰이 출동해서 저희 가족들 신원 확인을 다 하고 갔어요. 그걸 보면서도 제가 또 체감하게 됐어요. 2주간의 자가 격리를 통해서 아, 예배를 모여서 드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행복했고, 그리고 다시 가족들끼리도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점점 더 이렇게 제약이 오고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들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세대에 살고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더 많이 체감하게 되고 예배에 대한 열망,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즐거이 드리라고 했고 존귀한 날로 이렇게 드리는 것들에 대한 마음들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사업장 예배를 매주 드렸는데 저희가 2주간 자가격리가 끝나고 나서 직원들이 예배를 사업장 예배 드리는 것도 되게 불편해 하더라고요. 겁내하고 또 코로나를 또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우리 김성희 대표님하고 잘 얘기를 해서 타협이 아니라 단호하게 예배 사업장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들을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해 주신 주님, 그러니까 양성인 환자가 왔었어도 우리 직원들의 전직은 다 음성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업장에 정말 아무것도 피해 없이 더 잘 되게 되신 주님을 우리가 또 소통하면서 이제는 목사님 오셔서 같이 사업장 예배를 못 드려도 저희들끼리 큐티 형식으로 말씀을 보고 나누고 합심 기도하면서 오히려 직원들하고의 소통도 더 많이 원활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모습들도 또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감사한 거는 저도 작은 일상 속에 변화가 생겼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 5일을 사는 저희가 5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6일 날 되는 날은 제가 그동안 사실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그동안 못했던 뭐 집안일을 한다던가 다시 일을 하고 있죠. 교회 일 끝나면 집에 와서 또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집안일을 한다던가 또 아까 말한 회사에서 못했던 뭐 비즈니스 잔일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5일간 주 5일간 사업장에서 열심히 하고 6일째는 못했던 집안일도 하고 그렇게 몰아서 하는 일들을 또 6일의 마지막 날에 또 하게 되고 그리고 6일째 저녁 때는 우리가 안식일 교파는 아니지만 저녁 이후부터는 외출을 자제하고 7일에 예배를 준비하는 것들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배에 대한 마음을 소중히 여기니까 그게 육신의 쉼이 있고 준비가 돼야지 이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게 됐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집에 와서도 가족들하고도 떡을 떼는 거 안식일에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것도 나와 있거든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더 즐거운 마음으로 사실 나한테 가장 가까이에 붙여주신 아까 사람 살리는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자라고 했는데 그게 가족들이도 저한테 붙여주신 양이고 그리고 아까 말한 직장의 직원들 모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교회 성도들도 그래서 사실 가족을 섬기는 시간도 저녁 식사를 제가 즐거이 만들어서 같이 하고 끝나고 나서는 작은 실천이지만 그동안 못했던 교제하고 그런 친구들에서 중보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눠준다던가 찬양을 보내준다던가 카톡으로든 어떤 방법으로 소통하면서 그들과 저한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조금 바뀌었어요. 작은 실천이지만 이제 사업장과 제 개인의 실천들이 좀 바뀌면서 온전히 아버지의 날이라고 인식하는 순간부터 나의 날이 아니고 아버지의 날이라는 걸 인식하는 것부터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일터 안에서 수없이 저희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네, 근데 곳곳에 흔적이 있는데 그 흔적들을 직원들과 나누고 가까이 가족들과 나누는 시간들이 이 안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 내용도 저희가 이렇게 가져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쉼과 안식을 통해서 더 많은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게 에너지를 주시고 킹덤 컴퍼니 기업으로 성장해 주실 것을 축복하고 또 믿고 또 선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